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리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고목자 알렉산더가 내게 때를 많이 하시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용을 부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만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마케팅 컨설팅 전문가가 쓴 혼자 밥 먹지 마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아니고 자기 개발서는 잘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그 내용이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만남이고 네트워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울려서 밥 먹는 것이 인간관계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과 밥을 같이 먹으며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허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밥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 수도 있고 또 그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여러분,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소그룹이 있는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서 특별한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나홀로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이 혼밥족이 또한 증가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 3가구 중에 1가구 정도는 1인 가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하루 3끼를 온전히 혼자 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혼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각박하고 또 외로운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발적 고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혼밥이라는 것이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단절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표상 같은 그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외롭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 그 목사님들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정작 본인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그 힘든 일을 당할 때에는 주변에 그것을 나누고 얘기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주일날 교회에 오면 저를 맞아주고 제 방에 찾아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애들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님 곁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옆에 가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게 드러날 것 같고 뭔가 지적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목사님 옆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2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 곁에는 식사할 때 아무도 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내내 꼬박 목사님 앞에서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밥 먹을 때 제가 앉아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같이 밥을 드셔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학자 리즈먼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중에 특히 신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더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한 리더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항상 그 삶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 반항적이고 불평 많고 그 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끌어가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그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그 책임을 누구와 좀 같이 나누고 싶었을 것인데 그 나눌 사람이 없었던 것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그 모든 선지자들은 얼마나 뼈저리게 외로웠겠습니까? 그들이 용감했고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그들은 늘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을 받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회상하면서 또 나의 미래는 나는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의 현재는 감옥 안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로웠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어둡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그 감옥에서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외로웠다라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선교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늘 동료가 있었고 늘 제자들이 있었고 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인 인생의 그 말년인 그 지금의 바울은 그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만 남아서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의 필요를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적대적인 세력으로 지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자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돕는 일을, 바울과 함께하는 일을 다 주저하고 바울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6절에도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재판을 받았을 때에 아무도 그를 위해서 변명을 해주거나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고 지금 그는 홀로 그 어두운 감옥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에도 그 사도 바울이 그 가택에서 연금되어 있는 것으로 그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도행전에서 그가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것과는 굉장히 또 다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은 가택에 집에 연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마지막에 그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을 수 있었고 소식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에 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떤 그러한 감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그 지하, 그 습기로 그 모든 곳이 축축하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 벌레와 쥐들이 들끓는 그런 곳에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지 않는 그런 감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택에 연금되어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랑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죄인으로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여러 가지로 고단합니다. 육신으로도 고단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또한 외로웠고 석방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외로움 속에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가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와 함께 해줄 사람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겉옷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동료들을 얘기합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를 따라갔던 그 바나바의 조카 그 마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모데 자신이
직접 자기를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어서 속히 내게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21절에도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그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나를 보러 오라고 2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과 그분이 말일에 오시리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는 그 모든 우정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길 소망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 사이의 그 모든 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우리를 챙겨줄 가까운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챙겨줄 그 친구들은 우리가 외로울 때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그 우정뿐만이 아니라 또한 따뜻한 겉옷이 필요했고 읽을 책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책이 무엇인지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책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그 가죽 종이는 아주 비싼 그 고급 그 재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급 책에만 사용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인하고 그 모든 역경에도 굽힐 줄 모르고 참을성 있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바울도 고난을 당할 때에는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청했고,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필요합니다.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솔직히 인정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그 유대감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고난과 외로움의 문제를 함께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서 그 마지막에 그 바울이 가택연금되어서 그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 후서 역시 그의 인생과 그의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디모데 후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곁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가 주신 힘으로 바울은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가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외의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그 땅에서 그 사도 바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의 목숨을 취할 것이었지만, 이제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지는 그 생각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바치고 우리의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진심이 이 땅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확인되는 식의 어떤 약속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뜻밖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의 말년이 모든 일에 실패하고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고 뒤처진 그런 실패한 한 인생의 모습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그의 인생을 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 속에서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조건과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그 신앙을 지키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평범한 속에서, 우리는 보편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다른 조건과 환경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와 다른 형편과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별하는, 차별하는 것이 성경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세상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 악한 정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쓰는 인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문제이지 세상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말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세상을 죄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나타내도록 보냄을 받은 그 활동 무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환경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그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전의 모습과 달라진 것은 없지만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환경과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시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하고 그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그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을 그 제약된 힘으로 고달프게 하고 넘어뜨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사도인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잘된 것, 어떤 드러나는 것, 어떤 보상을 받은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됐다라는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우리는 마음의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원적인 출발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2가지 요인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니체는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진 이 기쁨과 이 만족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도 있고 손해를 봐도 좋다라는 그 생각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일 뿐더러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조건과 그 환경의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으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주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눌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 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증언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고린도 전후서에서 등장하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요구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면 종다운 그 영광과 승리와 그 영웅적인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한 그 이유를 우리의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 열심과 진심으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은 최선의 자리인 것입니다. 목사가 사역을 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과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옥에도 갇힐 수도 있고 내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나의 동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끝내면서 배우게 되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자리든지 순종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과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어떤 형편도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허락된 환경과 조건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다면 나의 필요는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있는 그 모든 고난의 생애나 디모데후서를 마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매겁고 비참하고 외로워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담담히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어떤 자리,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쁨과 순종으로 그의 길을 걸어간 그 신자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애에서 이러한 신앙의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그 삶을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내서 다른 사람과 그 삶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각자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신자의 삶답게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자리, 어떤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며 어떤 손해도 주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데에는 다 유익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